여러분 그 예전에 한 1,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 프로그램 세미나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참 잘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그 강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됐는데 강의를 듣는 우리들 모두 다 목회자들이어서 그런지 뭐 부부 세미나도 하시다가 목회 이야기도 자주 좀 하시더라고요. 목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기억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전에 섬기던 큰 교회에 섬기다가 이렇게 나오실 때에 같이 함께 개척을 함께 돕고자 함께 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 목사님이 다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 목사님과 그 가정들 간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잘 이어진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교인의 한 4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목회에 또 불만이 있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교회를 깨뜨리고자 하는 행위들이 일어남으로써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교회가 큰 진통을 겪게 되고 당시에 그때도 우리가 봤던 그 목사님의 얼굴에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후유증이 아직 좀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그런 얘기 하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에게는 예수님처럼 이 배신이라는 과목을 꼭 수강해야 되나 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이 배신이라는 과목을 꼭 수강을 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뭐 농담 반 진담 반 뼈 있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배신이라는 과목, 목회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 배신은 예수님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삶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의 말씀은 뭘 말할까요? 이런 말이죠. 갈 곳이 없던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데려와서 거둬들였죠.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내 가진 것으로 제공해서 숙식을 다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와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에 찾아가서 그에게 나의 허물을 들춰내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상상도 못할 악한 행동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은요 덕이 참 많은 사람인데 정말 좋은 충성된 그 신하들이 그 옆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만큼 훌륭한 충신들이 다윗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반이 탄원시입니다. 탄식의 노래입니다. 그걸 뭘 말하냐면 그가 눈물을 흘린 시간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도 많은데 탄식의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런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런 눈물을 흘리고 배신을 경험한 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응하였다고 한 거예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차라리 원수였으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차라리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자신의 집에 신세를 지고 있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등을 돌리고 발꿈치를 들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척도 그랬고 또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도 그랬답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잊고 살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잊혀지지가 않는 아픔이 다윗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마음이 참 아프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로서 뭘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건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몫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 떡을 먹던 자가 내게서 발꿈치를 드는 일들은 종종 있을 거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사회 모임이나 교회 안에 속에서도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 그것은 나에게서 발꿈치를 드는 일입니다. 내가 그래도 그 사람 믿고 내 속 이야기를 다 나누었는데 정말 말하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많고 내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함께 해주어야 할 사람이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나를 떠나버림으로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사랑하되 믿지는 마라. 사람은 사랑하되 믿지는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합니까? 여러분 그 뼈아픈 경험을 누가 하셨는가? 오늘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3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리고 뭡니까? 재정을 맡겼다 하면 최고로 신뢰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지금 그 얼굴을 마주해야 되고 있고 그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줘야 됐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도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이 시간, 이 밤은 얼마나 예수님께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방 안에서 아이들과 엄마의 이야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 손양원 목사님 누군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야.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친구가 손양원 목사님 기념에 뭐 인터넷에서 봤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사건으로 유명한 그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공산당원에 가입한 청년들이 여수 지역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은 예수 믿지 않으면 살고 또 믿으면 죽는다 하니까 믿는다 하는 바람에 결국 총살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이요 데리고 와서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그 기도문을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원수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리고 본인도 48살에 순교로 세상을 떠나신 걸로 압니다. 예수님도 지금 바로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발을 지금 씻기고 그에게 떡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은 나는 분명히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나는 죽게 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라. 이 말씀이죠. 또 내가 그인 줄 알라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라. 이 말씀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는요, 십자가라는 육체적인 상처와 함께 그리스도는 어떤 상처가 있냐면 배신이라는 내면적인 상처가 함께 새겨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들에게 내 마음에도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를 받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필연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미움 받는 게 당연한 거지 미움 안 받고 너무너무 잘 생활하면 그게 좀 이상한 거랍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은요, 미움 받는 게 정상이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이 항상 해피하고 교회에 오면 항상 사랑만 있고 좋은 것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 못 간다 할 때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곳이 교회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아무리 온실 속에 갇혀 있으려고 해도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 자리는 항상 상처가 찾아오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나와 그렇게 가깝던 사이가 어느 순간 멀어져 있고 늘 나와 함께하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것, 그것은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주님이 그인 줄 알아야 합니다. 모호한 얘기 같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내가 그인 줄 알라.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이 겪으신 바로 그 발꿈치를 드는 일이 나에게도 찾아왔구나. 나도 주님 닮아가는 한 제자로서 이런 발꿈치를 드는 일을 겪으며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심정을 이제 배우게 되고 마치 나무가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나이테가 하나 또 더 생기면서 점점 더 거목이 되어 가듯이 내 내면에 있는 이 상처의 결이 또 하나 생기고 나면 나는 또 한 단계의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나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발꿈치 드는 일로 인해서 영적인 성숙만 커져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막 고소하고 싶고
그죠?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조용한 곳에 끌고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도 들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좀 변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냐하면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무엇인가 하시려는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표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아까 전에 그 고백들을 하고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 전에는 충격을 받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는데, 다윗은요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은 아팠지만 그런 발꿈치를 드는 일을 만드신 분이 이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주께서 내게 사랑하는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 이 발꿈치를 드는 일이 바로 그 사람도 나도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주체가 주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했거나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 내가 더욱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시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어서 이제 주님을 내 삶에 가장 우선으로 세우고 나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사람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뒤로 얽혔던 사람들의 관계도 풀어지기 시작하고 또 매여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일의 주체가 되셨느냐?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내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누군가 내게 발꿈치 드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가 그 우르 땅을 떠나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갈 때에 그가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자식이 없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롯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거둬들인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브라함의 양떼와 또 조카 롯의 양떼들이 많아져서 서로 목자들이 그 제한된 땅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의논합니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않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먼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카 롯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닙니다, 삼촌.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게 다 삼촌의 덕이고 은혜였는데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셔야죠 라고 해야지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자 말자 이 조카 롯은 무섭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자마자 제가 저곳을 선택하겠습니다 해서 얼른 짐 챙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말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속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좀 섭섭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식처럼 아끼지 않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좋다고 훌쩍 떠날까? 아이고, 거두지를 말걸 하는 이 빈 섭섭한 마음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내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고 떠난 자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는데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집에 누우면 옆에 또 살아도 말르고 그랬냐고, 그래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혼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을 때 그 아픔과 상처와 허전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속을 찾아간 롯은 결국 멸망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었고 빈손이 돼버렸는데, 발꿈치를 드는 바람에 마음이 상했지만 양보하고 참았던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전부를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온 세계의 믿음의 땅을 다 얻어버린 그런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형들이 요셉에게, 남도 아닙니다, 형제들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일로 인하여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 고통의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신 것을 돌아보니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는 배신한 일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아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아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했습니다. 요셉에게 누군가가 발꿈치를 드는 일이 생겼는데 돌아보니 그건 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요, 제 애가요 해리포터 이야기 책을 참 좋아했는데 그 책 표지 날개에 작가의 이름과 소개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조앤 롤링은 1965년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 엑세터 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했다. 포르투갈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다 결혼했으나 곧 이혼하고 생후 4개월 된 딸과 에든버러에 정착했다. 일자리가 없어 1년 동안 생활 보조금으로 연명한 그는 동화 쓰기를 결심했고 집 근처 카페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완성한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세계 최우수 아동독서로 선정되고 각종 상을 받고 현재 55개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2억 부 이상 팔리는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라고 책 표지 날개에 이렇게 써여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서요 애가 하는 말이, 와, 그 남편 정말 지금 많이 후회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성공한 아내를 떠나다니 하면서 뭘 아는가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영어 선생님이요, 그 팝 가수의 노래를 한 번씩 들려주고 그걸로 이제 영어 공부도 하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마이클 볼튼이라는 유명한 팝 가수의 노래를 들려주시면서 이 사람이 참 배가 고프고 어려운 시절에 아내가 그때 떠나버렸다고, 그 후에 세계적인 팝 가수가 되어서 아마 그 떠난 아내는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야 하던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요,
그 작가와 가수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그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진주도 조개의 아픔 속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발꿈치를 드는 이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걸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눈물과 아픔의 시간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씻을 만큼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에는 사람에 대한 배신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알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구속의 사역을 표현하려고 하신 말씀도 있겠지만 또 한편 나의 삶에 예수님이 겪으신 발꿈치를 드는 일을 겪는다고 해도 너무 또 섭섭해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니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있는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작은 자를 영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둘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가난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착하고 부자는 악하다는 것은 동화에서나 있는 이야기라고, 오히려 때로는 가난하고 상처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을, 작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다가갈 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 멀리 하려고 할 때는 생기는 거죠. 반응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게 참 어려운데도,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작은 자를, 내가 받을 상처를 염려해서 멀리하지 말고 받을 때 받더라도 섬겨라는 것입니다.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로해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꿈치 드는 일을 너무 무서워서, 어려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께 한다 하는 생각으로 다가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